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오병이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교회 학교 아이들도 유치부 아이들도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요. 너무 잘 알다 보니 좀 식상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오병이어는 굶주렸던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다.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은 표적입니다. 어떤 사인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짝 먼저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쭉 나눠가게 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떡입니다. 계속해서 떡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와요. 그 떡은 어떤 떡이냐?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그 떡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 요한은 요한복음 6장에서 써 내려가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6장 4절에 보게 되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돼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던 유월절에 가까운 시기였다라는 거죠. 어떤 날짜를 알려주기 위한, 어떤 시기쯤이었는가를 알려주기 위한 문장이 아닙니다. 자,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네, 잘 모르시면 또 알려드리면 되는 거죠. 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언제 내려갑니까? 누가 총리였을 때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 누가 내려갑니까?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이 내려가는 거예요. 기근이 와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애굽을 축복하셨고 식량을 비축해 놨으니까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정착을 하고 살면서 그 민족의, 그 야곱의 후손들의 숫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한 나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고려가 끝나고 조선이 시작이 되듯이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게 되죠. 노예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들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간절히 외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게 되는데, 바로가 내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안 내놓죠. 얼마나 막대한 이 자산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만 60만 명, 인구로 따지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막대한 노동력을 쉽게 내줄 수가 있겠는가? 나라 경제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 내놓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몇 가지죠? 10가지. 10가지의 심판을 내리시게 되죠. 자, 10가지의 심판의 마지막 심판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죽음의 사자가 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십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라 그러셨어요. 문에다가 발라라. 그럼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 넘어간다. 그게 한문으로 유월입니다. 유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뛰어 넘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장자가 살은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여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축제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특별히 이제 사마리아 지역 가면 지금도 이 유월절 축제를 상당히 아주 거대하게 지킨다고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6월절이 마침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돼 있어요. 6월절이 가까웠다. 자, 6월절은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이제 드디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계기가 된 거예요. 6월절을 지키고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출발을 하죠. 어디를 만납니까? 홍해바다를 만났죠. 홍해바다도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문제는 이 광야였지 않습니까? 광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죠?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죠. 만나에서 먹고 살았던 그들의 조상들, 그들은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추억하고 또한 오늘의 만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굶주린 그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던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오늘 굶주린 그들에게 배부르게 떡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떡은 배고픈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야, 정말 이 빵이 맛있었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주신 떡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1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가요. 따르는 이유가 뭐냐?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래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이 뭐였습니까? 고침받는 거였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병 고치는 기적을 보았다. 야, 사람들이 병이 나았어.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표적이었다라는 거죠. 그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따라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표적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즉 병 고치는 그 역사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오병이어로 사람들이 먹고 10조각이 남았다,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목표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아니라 우리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의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걸 채워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이 커지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아주 능력 좋은 나의 일꾼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서는 안 됩니다. 그쪽으로 기울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필요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건 필요 없어요. 은혜는 필요 없고 당장 내가 급한 거, 이 문제만 해결함 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5절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자, 빌립을 부르셨어요. 빌립, 야, 이리 와봐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빌립이란 제자를 불러서, 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야, 이 사람들 배고플 텐데, 야, 우리가 떡을 사서 좀 먹였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야 되지?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6절에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 하셨다고요? 시험하고자. 그럼 그 당시 요한은 이걸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을까요? 전혀 모르고 있었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오는 문제,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상황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도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과정, 그 시간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 어떻게 하지? 그러신 거예요. 그 말씀은 빌립, 너 돈이 얼마나 있나 빨리 꺼내봐, 이 말씀이 아니에요. 빵집이 어디 있는지 빨리 알아봐,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이신가를 네가 알고 있니? 네가 진정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있니?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정의 어떤 문제, 건강의 문제, 아까 김홍렬 장로님 돈벼락 맞으라는데 벼락 맞으면 큰일 납니다. 네. 그냥 부자가 되세요. 네. 부자가 되세요. 어떤 관계의 문제, 어떤 내가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어떤 사역의 부담감,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문제들 앞에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자, 빌립의 대답을 보십시오.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배고픔을 조금 이제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조금씩만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래요. 사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대답이에요. 예수님, 이거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이거 못합니다예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계산 잘했습니다.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에요. 사람 숫자 빨리 헤아리고 그 사람들이 떡을 조금씩 받아도 야, 빵값이 얼마고? 200데나리온 갖고도 안 돼. 결론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 계산 잘 하셔야 되죠. 그러나 그 계산이 현실에 대한 설명, 그 결과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문도 닫혀버리는 거죠. 빌립의 대답 뭡니까? 200데나리온으로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예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대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유,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 그거 부족합니다. 그거 해봤는데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기도도 못 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안 되는데 순종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에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에도, 부족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은 여기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여기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를 며칠에 한 번씩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질문이 좀 이상하니까 대답을 또 못하세요. 매일 주셨지 않습니까? 매일 주셨어요.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두게 하셨고 매일매일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그 만나 앞에서 뭐 했습니까? 날마다 감사하고, 야, 우리가 하나님 만나로 살아가는구나, 이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불평했고 원망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계산 잘합니다. 저도 계산 잘합니다. 그런데 그 계산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때로는 계산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숫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살짝 와서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를 이렇게 데려온 거예요. 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좀 찾아본 것 같아요. 먹을 거 가진 사람이 누가 있나 찾아본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조그만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더 많이 가져왔는데 먹고 이거 남았는지 가지고 온 게 이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 작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먹기에는 너무 적은 양이라는 겁니다. 이 보리떡은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빵이지 않습니까? 아주 고운 밀가루로 만든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쌀밥, 보리밥 그 차이인 거죠. 이 아이가 풍족한 아이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금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주님의 손으로 옮겨갔다라는 거죠. 믿음은 큰 걸 만들어내는 힘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주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런 헌금도 있어요. 오병이어 헌금, 뭐 이런 헌금도 있었는데, 작은 것이라도 바쳐야 뭔가 된다라고 우리가 거기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요한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아이와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리떡이 1개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야 됩니까? 예수님의 손에 들려야 되죠. 너도 작은 것이라도 드리면 그게 큰 것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 드릴 거면 큰 거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아멘 소리가 네. 작은 건 막 드릴 수 있는데 큰 건 또 한번 생각해 보긴 해야 되겠죠. 네.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작은 것도 기쁨으로, 큰 것도 기쁨으로 우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 그게 그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작은 것, 내가 보기에 큰 거지. 여러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요, 작은 것도 큰 것이 될 수 있고요, 큰 것도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손에 지금 들려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입니다. 이 사람들로 뭐 하라고요? 앉게 하라. 이 당시 앉는다라는 건 밥 먹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게 무슨 소리지 했지만 앉아라 하시니까 앉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얘기지? 뭐 하시려고 그러지? 아마 수근수근 거렸겠죠. 아마 소문이 그 상황에서 빨리 퍼져나갔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뭔가 주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라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앉히시고 숫자가 보니까 5,000명쯤 됐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누구를 보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겠죠. 그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 잔디밭에 앉아서, 풀밭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게 뭡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십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셨어요. 정확히 어떤 기도였는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셨어요. 자, 우리가 언제 감사합니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죠. 형편이 좋아지면 그게 감사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감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전히 들고 있는 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먼저 뭐 하십니까? 무엇을 하시냐? 감사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 헌금 드릴 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진짜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빌립의 정확한 계산은 현실적인 계산이었고, 그러나 주님의 감사는요, 하늘의 문을 여는 감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라는 건 어떤 그 기분, 감정적인 거기에 따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것은요, 믿음의 방향이죠.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주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똑같이 또 감사하시고 나눠주신 거예요. 어떻게 나눠주십니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저는 빵 10개 먹고 싶어요 했겠죠. 어떤 사람은 뭐 양이 적으니까 조금 적게 먹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원하는 대로 다 주셨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12절 배부른 후에 그랬습니다. 식사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짧지는 않았을 겁니다. 배불리 먹을 시간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의 머릿속에는 뭡니까? 배부르다 이거였어요. 배고팠는데 예수님이 빵 주셔서 물고기 주셔서 배불리 먹었어. 배 두드리면서 잘 먹었다 이거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러셨어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주님께서는요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풍성하게 주셨는데 남은 것을 다시 거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남은 빵과 물고기를 거두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오늘 그 제자들이 그 당시에 물고기와 빵을 바구니에 거두면서 가졌던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에게 가져간 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는데 주님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후에 나눠주시고 배불리 먹고 원대로 먹었는데도 이렇게 남았구나. 그 은혜를 빵을 하나 집어넣으면서 다시 기억하고 물고기를 하나 다시 집어넣으며 기억하고.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 말 하지 않습니까? 원수는 돌에다 새겨놓고 은혜는 어디다 새겨놓는다고 그러죠? 물에다 새겨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건 너무 잘 기억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셨던 건 쉽게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범사에 불평을 합니다. 범사에 불평을 해요. 여러분, 그 은혜를 항상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매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을 보면요, 항상 감사의 말이 넘치는 거죠. 와,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장로님 좋아, 권사님 좋아, 집사님 좋아. 우리에게 모든 게 좋아. 막 이래요. 근데 정말로 말해서 안 되는 교회, 부흥 안 되는 교회 가보십시오. 그런데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죠.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밥 먹는데 밥은 서럽고, 계속해서 불평이에요. 자, 이번 주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 하시는지.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임금으로 삼은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거든요. 저분이 왕이 되면 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날마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요,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이에요.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고. 사실 여러분, 그런 왕이 있으면 다 그 나라 가서 살고 싶으시잖아요. 아니신가 본데.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나라, 왕이 다 들어주는 나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왕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옛사람이 죽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사실은요, 내가 예수님을 부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부리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실의 문제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현실 때문에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불가능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죠. 그 말씀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써내려가려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3일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이신 은혜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나에게 아무런 은혜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네,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있었던가라는 거죠. 당연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오병이어지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 능력이 있는 것이냐 능력이 없는 것이냐,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 왕을 우리가 떡을 만들어주는 왕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떡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나의 삶은 정말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는 삶인지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